오늘은 이 성숙함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단서의 말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숙함에 이르는 길 주제로 단서를 진행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성숙함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될 때 성숙함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타적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이타적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타적 사랑의 길을 걷도록 초청받고 있으니까 바로 성숙함은 이타적 사랑의 길로 우리를 나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길 때 우리가 신적 자상이 회복되어지면서 내 안에서 성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숙함의 방향은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지혜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게 되죠. 그리고 성숙함의 내용은 인격의 성숙인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가면적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은 자로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자유로움과 당당한 그런 내면의 인격, 영혼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관계적 인격이 성숙함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성숙함의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과정 속에서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이 신비롭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 안에 역시 공동체성이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렇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또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서 가득 내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참 성숙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육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에게 이제 공동체로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을 위해서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형제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면서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사랑을 공급받고 영적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가족을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죠? 자,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의 몸에 함께한 유기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으면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잘 먹고 그리고 잘 자면 육의 몸이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영적 갓난아이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돌봄과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성숙함을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숙함이 처음부터 개인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인 몸을 통해서 성숙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중요한 부분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생명과 사랑을 몸이 받아서 각 지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계속 다른 지체에게 예수의 생명과 양분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몸에 성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에 성숙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의 성숙은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성도가 결코 성숙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예수의 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고독할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숙함의 원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은 성도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존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행복하고 또 교회가 함께 행복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성도들은 다 그 몸을 이루면서 성도의 성숙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밀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고 성도가 그 몸을 이루면서 성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요리로 이야기한다면 재료에 있어서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런 재료는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모든 지역교회가 다 똑같은 그런 원리는 있지만 그러나 나타나지는 양상과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숙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아주 미숙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병든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교회마다 요리사인 목회자로부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마다 재료를 손질하고 맛을 내는 방법과 기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다 다양한 맛을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맛은 성숙함이라고 하는 맛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목회자가 이 재료 손질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손질하게 되어지면 결국 성숙함이라고 하는 공동체 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숙함이나 불건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는 똑같은데 목회자가 그 재료를 얼마나 잘 만지는가 만지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성숙이 아닌 미숙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목사의 책임에 대하여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었으면 목회자의 중요성을 에베소서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세워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이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목회자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와 선지자 이 두 직분은 우리 시대에는 사라진 은사이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자, 이런 은사들은 지금 목회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이런 은사를 받아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길래 목회자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지게 되냐라고 말할 때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씀 사역의 봉사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이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목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하고 또 더 나가서 여러 많은 협력을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한밀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를 잘 이렇게 성숙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진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먼저 목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깨우침을 목회 현장에 적용해 왔고 또 이를 위해서 저의 인생과 삶을 바쳐서 헌신해온 축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세는 말이죠. 이번에 이제 제가 단독으로 하는 마지막 단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어졌는지를 전체적 조감도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앞으로 우리 한밀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수고했는가 하는 자랑으로 들렸을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내면적 인격에 대하여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것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 없애버리려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분명한 사도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많이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의 가르침인지 그들이 잘 알고 영적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기에 대한 자랑, 자기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수고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오직 함께 세워온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를 세워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게 세워진 사람들인지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그동안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목회 조감도를 제가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저희 교회 리더들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이 행복한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교회를 세워오려고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은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함께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정성을 다해서 성도를 정말 잘 섬긴 그 과정이 있었죠. 이걸 알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우리가 참 교회 영적 많은 권위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입었구나 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일게 되죠. 저 역시도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참 최선을 다해서 제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떤 일에 자기 목숨을 걸 때는 반드시 어떤 숨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교회에 대하여 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 양쪽 부모님이 다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가 나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교회였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많은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대 초반 중반 어간에 예수를 만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어떤 목회자로 내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평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이셨거든요.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함으로 성도를 잘 양육해서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목사로서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무능한 부분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원래 저희 아버지는 말이죠, 젊은 날에 과자 공장을 경영하셨어요. 그 당시에 과자의 불모 시대에 모나카란 과자를 개발할 정도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늦었고 또 순종하기 힘들어서 계속 버티고 살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니 성경과 신학을 통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과정 속에서 병이 들어서 목회 연구와 성도를 돌보는데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잘 돕지 못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젊은 날 신학을 공부할 때 제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맛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으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자유롭게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저는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은 곳에 굳은 각오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에게 도움이 되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를 연구하고 역사 속의 교회를 연구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론이 정리가 되어졌을 때 교회 현장을 또 알아야 이론을 현실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속에 있는 훌륭한 교회들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교회를 섬기며 많은 시간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어졌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또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구체화되었을 때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개방적 교회 구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설계도는 만들 수 있었지만은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또 제가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믿음의 시간을 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이런 자기의 신앙의 정결성과 거룩성이 내게 체크되지 아니할 때 사람은 한순간에 훅 타락하거든요. 그뿐 아니라 성경을 신구약 치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과 신학 공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또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정도 공부 갖고 되지가 않아요. 또 다 이 실천적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도 공부하고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상담 치료 기술을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리더십 훈련까지 많은 것들을 소화해내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할 때 조금만 공부하려고 이제 목표를 정했었는데 상담 공부를 끝까지 이제 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담을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은 저와 같이 복음주의 목사는 한 명도 없고 다 종교다원주의 목사들이 상담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다원주의란 뭐냐? 천국에 가게 되는 그 길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유교를 통해서도 자기의 여러 많은 다양한 수련 과정을 통해서도 천국에 이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타이틀은 목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받게 되어지면 일반 성도들이 나중에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위기를 느꼈어요. 저는 개혁주의 혹은 복음주의 목사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사실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복음주의 목사로서 성도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상담자로 그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적인 목사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상담자로서 성도를 세상과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하여 실력이 있는 상담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성도는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타적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 역시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성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도 건강하게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많은 깨우침들을 교회 목회 현장에 적용해 내면서 참 좋은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참 수많은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실습을 통해서 교회를 점점점 아름답게 세워오는 수고가 있었죠.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부족하면 더 훈련받고 더 많이 배우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저와 함께 우리 영적 리더십들이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잘 품고 또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참 세상을 또 구원할 수 있는 그 도전을 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교회상을 저는 함께 우리 리더십과 같이 걷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과 철학을 제시하게 되어지면 제가 7가지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을 느끼는 교회, 성도가 중심이 되는 활력이 있는 교회, 체계적인 말씀 훈련으로 성도를 세우는 교회, 상담과 리더십 훈련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실제적인 삶의 기술을 제공하는 교회, 결론적으로 성도들의 인격적인 리더십으로 자신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잘 세우며 직장과 세상을 섬기는 성숙한 삶이 있도록 돕는 교회, 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함께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3가지의 도구가 더 필요한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을 계속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육이 살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그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또 묵상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도 잘 경청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도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문제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진짜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은 소수예요.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게 진짜 영적 문제구나 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90% 정도의 문제는 거의가 다 심리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많은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도움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원가족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혹은 원가족에서 맺힌 어떤 것 때문에 현재 직장 생활이나 현재 인간관계에서 가지는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또 성경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잘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병든 관계로 인한 그 왜곡된 심적 구조가 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이런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형제와 가족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를 통해서 치료되어지는 상담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또 사랑이 흘러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랑의 실천을 또 우리가 함께 이제 노력하는 거죠. 성숙함의 열매는 결국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목장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영혼을 섬기고 또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섬기는 이런 실천적인 어떤 훈련, 구체적인 삶의 적용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또 이런 수고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사람을 접촉하는 이 수고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교회가 성숙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가 성숙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잘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렇게 목회해 왔냐?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 그 지혜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 성도와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바로 그것은 생명체의 번식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는 번식하는 교회잖아요. 건강한 생명체는 새로운 생명을 낳음으로 번식을 합니다. 번식은 몸을 자꾸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목장은 분가를 통하여 새로운 목장을 낳고 건강한 교구는 새로운 교구를 분가하여 번식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한밀교회가 제2의 한밀교회로 이제 낳는 그런 해산의 수고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 성숙이며 성장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숙함은 나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성숙함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이제 몸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목장이 성숙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우리의 소그룹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성숙함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만족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해서야 할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숙하기 때문에 목장의 번식과 교회 번식과 그리고 더 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장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멋지게 여러분 가정이 더욱 성숙해지고 목장이 더욱 성숙해지고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